자,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오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뭐 검은색, 또 흰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제 흰색하고 또 검은색만 쓰셨는데 그걸 좋아하는가 봅니다. 많은 사람 또 원색, 우리 빨간 거, 또 우리 파란 거, 또 노란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여러분 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사죠. 원색 이렇게 많이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은 뭐 어떤 색깔 좋아합니까? 우리는 딸들이니까 분홍 색깔만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옷 사러 가면 아빠 분홍색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이게 들면서 이제 분홍색은 전혀 안 입습니다. 분홍색 가방, 뭐 분홍색 옷 전혀 안 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원색만 사는 것 같아요. 뭐 흰색, 검은색 이런 것들만 많이 사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뭐 원색 아닌 뭐 다른 옷을 사거나 다른 뭐 차를 사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섞인 복음되면 안 돼요. 그죠? 혼합 복음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다 어떤 신앙이었냐면 원색 복음을 가졌습니다. 원색 복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색깔은 원색 복음입니다. 섞인 복음, 혼합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 원색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원색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운명 저주 문제 해결되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운명 저주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는 길 방법도 예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게 바로 원색 복음입니다. 그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원색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섞인 복음 되면 안 됩니다. 혼합 복음만 되면 안 돼요. 예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그죠? 예수 믿어도 우리가 뭔가 응답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만 구원자다. 그죠?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원색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색 복음을 항상 얘기해야 되고요. 원색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색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것이 있죠. 버릴 신앙. 그래서 우리가 원색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고요.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색 복음은 안 듣고 다른 걸 많이 듣습니다. 그죠? 원색 복음만 말하지 않고 다른 것만 말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경로당 가니까 뭐 먹을 거 주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백설기 있잖아요. 그 떡을 이렇게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방에 다 넣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건망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치매가 좀 오잖아요. 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오늘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또 안 먹은 거예요. 내일 먹어야 되겠다.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 백설기가 나중에 이제 신 겁니다. 완전히 이제 막 씌어서 완전 곰팡이가 날 정도죠. 그런데도 그 가방 한 개 들고 계속 이거 먹어야지. 그래도 못 먹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은행 앞으로 갔는데 이제 도둑놈이 할아버지가 탁 가니까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그걸 이제 낚아채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 듭니까? 그냥 뭐 백설기 썩었으니까 그냥 이제 도망가면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 버려야지 이 생각 갖고 있다가 도둑놈이 갖고 도망을 가니까 이제 그 도둑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도둑놈은 막 돈이 진짜 많이 드는 줄 알고 막 도망가고 이 할아버지는 그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은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제 먹으면 죽어 그걸로 들은 게 아니라 뭐로 들었냐면 잡히면 죽어 이걸로 들은 거예요. 그래 막 열심히 도망가고 할아버지는 계속 따라가면서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썩은 백설기인지 모르고 그거 생명 걸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원색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그죠? 원색 복음을 우리가 말해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썩어가는, 그죠? 그 먹으면 죽는 그거 막 좋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는요 좋은 얘기 필요하지만 좋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돈 필요해요. 그죠? 음식 필요합니다. 그죠? 뭐 좋은 직장, 경제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원색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죠? 서론에도 그리스도, 우리 1번 대지도 그리스도, 2번 대지도 그리스도, 3번 대지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예요.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들었을 때 여러분과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원색 복음만 듣고 또 원색 복음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한 분들은 이거 해야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색 복음 계속 듣고요. 다른 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 우리 버릴 신앙이 있다니까요. 버릴 신앙이 뭐죠? 바로 여러분과 저는 그죠? 율법주의. 그죠? 요게 여러분과 저희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도 보세요. 어린아이도 어릴 때요. 무슨 얘기하죠? 아빠 이거 하면 안 돼. 아빠 저거 하면 안 돼.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그죠? 알게 모르게 뭐가 각인돼 있어요? 율법주의가 각인돼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들은 거예요. 학교 가면 그죠?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교사나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 다른 거는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잘합니다.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요거는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죠?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은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살리지 못해요. 정죄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은 좋은 거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 들으면 구원이 없죠. 율법은 결국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뭘 해결 못합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율법주의는. 그죠? 우리가 율법주의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 돼야 됩니다. 그죠? 말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살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말을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살려야 됩니다. 그죠? 살렸을 때요, 우리가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죽이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살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색 복음 계속 들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문제 터지면요 일로 갑니다. 신비주의. 그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외우죠. 신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신비 체험하려고 교회 온다니까요. 그죠? 내 건강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그죠? 뭔가 억만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정부가 뭐냐? 나중에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니까. 우리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 왔는데 이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 안 다녀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고쳐줬는데. 그죠?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질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다녀요. 그죠? 우리가 건강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는요 결국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다 무너뜨리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 영적 바람 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교회 생활도 안 돼요.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하나님 봤는데 목사님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데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 소리죠? 사단 마귀 소리. 그게 귀신 소리예요. 그게 모르는 거죠. 나중에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요, 영적으로 바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지고 실패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때는 영혼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영혼 상태가 다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죠? 내가 한번 이게 손상이 되면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시면 치매 약 먹잖아요. 왜 치매 약 먹습니까? 뇌가 손상이 된 거예요. 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 많은 사람이 치매 걸리면요, 이게 문제가 오면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고장이 나면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치매 걸리기 전에 우리는 치매 걸리지 않도록 자꾸 대화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죠? 묵상하고, 그러면 치매 예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치매도 예방해야 되지만 영적인 상태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고장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독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문제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비주의,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건강 문제 있든지 없든지 나는 예배 승리한다. 그죠? 나는 물질이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나는 예배 승리한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죠? 신비주의 빠지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감당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버릴 시간이 뭡니까? 우리는 박애주의. 그죠? 박애주의. 다른 사람에게 뭐 국수 삶아주고 밥 해주고 돈 주고, 그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상처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겁니다. 내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한다, 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육신적인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도 투자할 수 있고요, 시간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한 영혼이 성장한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돌봐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좀 수고롭지만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제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생명 걸고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박애주의,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 거래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돈 거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 돈 거래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고 못 받다는 생각하고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보고 돈 꿔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왔다가 돈 꿔달라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저 다 줬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 줍니다. 이 교회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버릴 게 있죠. 뭡니까?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는 뭡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이 인본주의를 써요. 그죠?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본주의를 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100% 믿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로 승부한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교회는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우리가 진짜 신본주의 가야 돼요. 하나님을 100%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받을 때도 여러분이 항상 예배 승리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성령 인도예요. 그죠? 내가 불안할 때 인도받는다, 대부분 인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실패하면서 인도받는다, 대부분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서 영적 힘을 얻었을 때 올바른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평안을 줍니다. 그때 인도받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색 복음 들으면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의 축복인데, 우리는 어떤 오직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제 신분이었어요. 그죠?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이 생활을 합니다. 노예. 그죠? 세상의 노예 생활이에요. 그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죠? 노예. 그죠? 게임의 노예. 그죠? 뭐 술의 노예. 그죠? 뭐 사람의 노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 사람보다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돈 있다고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죠? 우리가 많이 배웠다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죠? 내가 뭔가 출세했다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얘기하셨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랬어요. 그죠?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노예 생활을 못 빠져나온 거 있습니까? 피 발라야 돼요. 그죠? 우리 가정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피 발라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그죠? 그래서 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이거 모르면요 사단에게 계속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어느 날 뭡니까? 포로 됩니다. 그죠? 포로는 뭡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행복이 없어서 했는데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처음에 집착되다가 나 중독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가 아는 어떤 마약 환자 있는데 자고 차를 탁 가는데 전사님 잠깐 멈추세요. 왜요? 그러니까 어디서 마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지 않으니까 쫙 차 타고 가는데 거리가 몇백 미터 돼요. 근데 거기 탁 갔더니 이 집에 들어오면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마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도둑놈은 무슨 냄새 나죠? 돈 냄새가 난다잖아요. 그죠? 마약을 많이 하면요 마약 냄새가 몇백 미터 안에서도 그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포로 된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빠져나올라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빠져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어. 그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거 가 있어. 그게 뭡니까? 포로 된 거예요. 그게 중독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임마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 됩니까?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속국, 그죠? 정신, 마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율법주의, 그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들으면요 사람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하다가 더 큰 영적 문제 와요. 고칠 수 없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약을 처방받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박애주의. 뭔가 착하게 살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영적 문제 많고요. 더 심각한 병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 보면 무당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네가 하면 돼. 할 수 있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작심삼일이잖아요. 좌절 낙심하잖아요. 그죠? 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원색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것을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 어떤 술 많이 먹은 아저씨가 이제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잖아요. 그 낭떠러지가 몇 수십 메다 되는 거예요.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찌푸라기 하나 붙잡으려고 잡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남은 뿌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뿌리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쳐도
그 밤에 야심한 밤에 한 명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막 안간힘을 써서 죽을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날이 어느 정도 샜습니다. 어떤 한 사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와, 구세주가 나타났구나.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뭐랍니까? 딱 보더니 살려주기는 그냥 야, 이 미친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 네가 미친놈이다 소리 질러도 안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힘이 다 이제 기진맥진해서 빠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손을 놓은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밑에 발하고 그게 땅하고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창피한지 주변을 두리번 살폈다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 줄 알고. 그죠? 창피할까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추구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죠? 내 방법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과 힘든 겁니다. 우리는 내려놓았을 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십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라니까요. 그죠? 내 생각, 내 마음이 그 붙잡고 있으면 아직도 사단에게 노래, 포로 속국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올 때마다 나를 붙잡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요게 피 바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직 복음이 뭐죠? 예수님은 다 끝냈다. 그죠?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끝내신 거예요. 그죠?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뭐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그죠? 내가 예전에는 예배 못 드렸는데 끝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정죄할 사람 없고요. 아무나 뭘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이 원죄 문제를 누가 다 끝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거예요. 그죠? 그럼 과거에 죄진 거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끝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죠? 예수 끝냈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서 끝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바르고 해방된 거예요. 그죠? 피 바르면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빠져나왔어요. 그죠?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왔습니다. 그죠? 그거 보고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은혜롭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예배 승리하면 돼요. 그죠? 주의 종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면 돼요. 그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군대가 막 전차 끌고 막 군대에 동원해서 따라왔어요. 그죠?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와요. 그죠? 그때 진짜 하나님 바로 보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모세를 통해서 홍해 갈라서 지나가고요. 애국 사람들은 그 물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건들 수 없습니다. 과거 끝났습니다. 그죠?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니까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현재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과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예배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 예배 승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나에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끝난 거예요. 내가 돈 1억 빚이 있다. 돈 100억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원수 같은 사람이 깡패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죠? 진짜 힘 있는 뭐 경찰이나 그런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돈 있으면 좋을 텐데, 건강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이 끝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오직 복음이 뭡니까? 다 완성했다. 그죠?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는지라. 그죠?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악령인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성육신. 이걸 보고 일방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일방적인 사람.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이거는요, 죄 좀 덜 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걸 보고 무조건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그죠? 근데 요걸 누가 속일까요?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냈다 속이고, 안 이루었다가 속이고, 완성되지 않았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모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렇게 방해해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확신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속이에요. 뭔가 뭐 충성 봉사해야 천국 간다 속입니다. 그럼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왜 교회에 충성 봉사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출발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저분은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았구나 보이죠? 그죠? 그게 수준이에요. 그죠?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저는 예배를 안 빠졌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감사해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나는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저 내 것이 없어요. 저 기준을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저처럼 이렇게 생활하면요, 여러분 가정생활 안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은 뭐 헌금하는 것도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요, 내 것을 하나님께 언제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언제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의 축복.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오직인데, 오직의 축복 누렸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됐냐면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시고 오직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오직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의 인물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은요, 노예 감옥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한 게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죠?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누려도 올바르게 누려야죠.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서울 간다. 그러면요, 아빠가 나를 서울로 잘 인도할 거야, 안전하게 인도할 거야, 믿으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죠? 믿고 차도 되고, 그죠? 서면 되는 거고,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아빠 운전 잘하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사고 나면 안 돼요. 빨리 가면 안 돼요. 교통 질서 어기면 안 돼요. 그게 아빠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안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악살이 그럴 기도할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100% 맡기는 게 좋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요셉은 그 누림 자체였습니다.
그죠? 항상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성경 보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 그죠? 노예 감옥으로 갔는데 형통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보디발 그 집에 곡식까지 축복을 받았더라.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형통의 축복 받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죠? 여러분 이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불신자가 볼 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집사님처럼 충만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진짜 성도님인데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불신자가 응답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들으면서 응답 받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우리 모세잖아요. 모세는 몇 살 때 부름 받았냐? 80살에 부름 받았습니다. 여기 80살 때 분 없었잖아요. 80살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인생 종착역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오직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요, 그래 돈으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나이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인맥으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 깨달은 거예요. 피 발랐을 때 구원을 받는 거고,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 가서 문인방과 문술지 피 발라라. 그래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처음에는 불신앙했다니까요. 그죠?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입이 뻣뻣한데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꼬리 잡았더니 지팡이 됐잖아요. 그죠? 모세가 오직이랑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 오직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게 간 거예요. 그죠? 내 것도 못 가죠. 살인자인데. 그죠? 가자마자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가서 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10가지 재앙이 무너져야 예수 믿습니다. 그죠? 아직도 돈이 최고야.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최고야.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지식이 최고야.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누굴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설물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죠?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가 이거 내려놨을 때 오직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내려놨을 때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맞죠? 그죠? 모세가 이걸 깨달아요. 처음에는 할 수 있다는 거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고 보니까 진짜 자기 현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된다. 이걸 알려준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줄 축복합니다. 그래야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에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경제 문제 왔습니까? 돈 주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죠? 돈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죠? 그때 돈의 역사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아주 우상인 거예요. 자녀 이래도 되고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맡깁니다. 그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자녀 축복 못 받는 게 누구 때문에 축복 못 받는 줄 압니까? 나 때문에 축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의 경제 축복 누가 못 받는 게 하는 게 못 받게 하는 줄 압니까? 나 때문에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피 발라서 10가지 재앙이 무너지기 좀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무너졌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10가지 재앙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무너뜨리더라고요. 돈 문제 철저하게, 사람 문제 철저하게 무너뜨리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 하나님 돈을 치더라고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있을 때는 제가 막 아웅다웅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니까요, 내려놓을 때 힘들었거든요. 내려놓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자유한 거 있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죠? 모세가 이걸 체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책 한 권도 못 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 그중에 66권 중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누굴 통해서 쓰게 하셨냐?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오직 되어지면 나이도 상관없다. 오직 되었을 때는 경제도 상관없다. 오직 되어졌을 때는 우리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되는 거죠. 그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이 80 넘은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인명 없는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 누굽니까? 우리 사무엘입니다. 그죠? 사무엘은요, 어릴 때 입양당했어요. 그죠? 엄마 아빠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사무엘상 3장 19절.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외로울 때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로 승부 거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은약계 앞에서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성경 보니까 100%다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는 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죠? 잘못된 기도했다, 올바른 기도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죠? 진짜 축복된 기도했다 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사무엘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나중에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해서 다 해결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조서의 의인이 찢긴 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것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었어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 사람은 무릎 꿇기 쉽대요. 근데 외국 사람은 무릎 꿇는 거는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에 문제 온 사람이 무릎 꿇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성경 보니까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박수술객은 누굴 얘기합니까? 무당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니엘이 누구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박수술객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지혜를 얻기 좀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그죠? 예배 드려야 되지, 헌금해야지, 그죠?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제가 계속 강하게 메시지 할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예배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에도 올바로 해야 돼요. 그죠? 전도의 방향 맞춰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이 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 지금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그죠? 세상 방법으로 하면요, 계산에 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불신자보다 더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하게 하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나를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뭐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총리를 몇 번 했냐? 그죠? 고래에서 왕까지 4번 했잖아요. 그죠? 총리가 4번 바뀌어야 되는데 왕 한 번 하면서, 그죠? 왕이 4번 바뀌었어요. 그죠?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했다니까요. 대단한 유일성도 받은 거죠. 그리고 5번째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뭐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다윗, 그죠? 다윗은 우리 10편, 5편, 3절 보니까 아침마다 뭐 했냐? 기도했어요. 낮에는 무시기도 했어요. 아침에는 정시기도, 낮에는 무시기도, 그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 그래 바쁜데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밤에는요, 내가 또 잘못한 게 없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집중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릴 때도 그래 예배드렸고 청년 때도 그래 예배드렸고 심지어 왕이 돼서도 그래 예배드렸어요. 그죠? 다른 겁니다. 체질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이 어디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준비를 다 해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었는데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손을까지 축복해 버렸어요. 그죠? 솔로몬이요, 아시죠? 1000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을 확 한 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축복하셨냐? 누구 때문에요?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축복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때는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살고 교회 살고 가정 살고 후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직 기도로 승부하기 좀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 얘기는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 신앙의 전부예요. 자, 3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 누리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어떻게 됩니까? 정인되게 하셔요. 전도는요, 정인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힘 없는 사람 전도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전도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어쩌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정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 3장 1절에서 12절, 6절을 보면 누굴 일으켰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일자 무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오직 복음이 된 겁니다. 오직 기도가 된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우리가 거지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 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불쌍하니까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바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거지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복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도 일어나 걸어라 하면 아유 니도 똑바로 못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전뱅이 한 명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일으켜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가 움직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 역사하고 어제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도운돼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 형편, 뭐 직장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회사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약 환자도 몇백 메다 있는 그 마약을 알아봐 주잖아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영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간혹곳곳마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저거 이 메시지 하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영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러면 영적 영향력이 끼쳐보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가 누굴 좋아한다. 그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해. 쫓아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커피 사주고 뭐 할 건데. 그죠?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압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압도하면요, 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죠?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삶도 어떻게 됩니까? 삶의 압도가 일어납니다. 그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 삶이 압도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삶이 압도당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 당하는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여유가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여유가 아닙니다. 먼저 영적 여유예요. 그죠? 영적 여유가 옵니다. 그러면서 경제 여유까지도 이제는 따라오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여유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삶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응답까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주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 축복 누리면 우리가 이게 박애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안에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되지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따라오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기능의 압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기능의 압도.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5절.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그죠? 베베. 그죠? 전도자를 보호했어. 그죠? 이걸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라에서도 중요한 그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밑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깡패들은 그렇게 해요. 깡패들은 위에 오너가 범죄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 밑에 놈이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로 수준 돼야 됩니다. 깡패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저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저가 뭔가 문제 터졌다. 에휴, 목사가 됐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저가 했습니다. 그죠? 감옥 가는 거 빼놓고 여러분 누가 실수했다면 아이고 누구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그게 누가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죠? 저가 한 사람 죽으면 우리 교회 다 욕도 먹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그러면 저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그렇게 하라고 그냥 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보호자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전도자의 식주인, 그죠? 밥을 다 사주는 식주인, 그죠? 여러분 이 응답 받아서 진짜 우리 교회 누가 캠프를 왔다, 한 30명이 왔다. 그럼 30명 밥을 내가 다 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응답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응답 안 받으면 하지 마세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응답 받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추석 명절 했지만 이런 응답 받으셔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선물도 다 주시고, 그죠? 서로끼리 서로 집사님 이거 선물 주시고 다 하세요.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이분도 몇 분이 주셨는데 참 감사한데 이 전도의 식주인입니다. 응답 받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그죠? 응답 받지 않으면 안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그죠? 이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네 사람이 더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 다음에 친척, 그죠? 이 사람들 좀 요 세 사람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근데 요 사람들은 조금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표현됐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그죠? 교회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소중한 사람, 이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그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죠? 팔다리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리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가 힘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한 몸입니다. 인정받, 누구라도 인정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 수고하는 사람은 물론 뭐 물질이 있어도 수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라도 수고하겠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척 아시죠? 친척은요 중요할 때 모여요, 그죠? 누구 가정에 뭐 심각한 병 걸렸다, 다른 사람 잘 안 옵니다. 근데 친척들은 모여요. 누가 돌아가셨다, 다른 사람 안 옵니다. 친척들은 옵니다. 뭐 다른 사람 왔다 그냥 가잖아요. 근데 장례식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며칠 막 같이 지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친척입니다. 우리 예종교회는 이런 친척 같은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받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막 육신적인 뭐 그런 친척은 뭐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친척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친척입니다, 그죠? 어차피 육신적인 친척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 뭐가 되냐면 체질이 됩니다. 복음 체질. 하나님 기뻐하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안 했는데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 깨달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 깨달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수용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수용 안 한다, 복음 안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이 진짜 안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면 복음 체질이 안 됐든지 영적 눈이 열리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와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끝냈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지하면 됩니까? 내가 뭐 유리창을 깼어요. 누가 갚아줬어요. 그럼 뭐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거 자꾸 뒤에서 뭐 유리창 깼니 안 깼니 뭐 갚았니 안 갚았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는 초월하는 거죠. 이게 복음 체질된 거예요,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했는데 이해가 된 거예요, 그죠? 열받았는데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월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는데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옷 소매를 딱 잘라서 딱 보여줍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죠? 그게 뭡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계속 원색 복음 듣는 가운데 여러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초월되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최소한 여러분의 기본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축복,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색 복음 들으면서 우리 버릴 신앙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정인 되게 하셔서 현장을 압도하고 삶을 압도하고 오직 복음 체질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가운데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